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나눕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3번 건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 다윗이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인데 헤롯이 BC 20년,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약 80여년간 건축하고 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안정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는 성막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인 바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0배가 는다고 해요. 각처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참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올 때 이 짐승이 다치거나 흠이 생겨서 온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짐승은 제물로 바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짐승을 파는 곳이 생기게 됐습니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그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는데 흠 있는 것도 그냥 성전의 제사장이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던 이런 매매 행위가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통화되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 곳이 필요하게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 파는 것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이 되는 거죠. 이 배후에는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고 손을 잡은 정치인들도 있었고 또 여러 부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고 환장산들의 돈과 상을 뒤엎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타락.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타락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외쳤더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나니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쾌락,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것을 개혁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건물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바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따지는 겁니다. 교회를 근사하게 짓고 거기에 내가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마음의 성전됨, 삶의 성전됨은 뒷편에 물려놓고 내 중심적인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과 또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기도, 주님을 찾아 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진솔하게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의 여러 모습으로서 추해지고 더러워진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은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새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